맡은 박성일입니다. 우리 한 번씩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한 역할 없이 이렇게 그냥 보조를 맡고 있는 이장원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액션을 맡고 있는 이성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민환 전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빌리 위클리에서 위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호성 목사입니다. 네, 다 뭐 역할은 있네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정말 본격적으로 여름이고요. 이 아주 우리 지역에 아주 티피컬한 여름 패턴의 날씨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제 오늘은 썬더스톰 지나간 이후에 아주 맑고 또 비교적 아주 온도도 쾌적한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신 곳에서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또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3주년 특집 하고 있죠? 네. 네, 오늘이 네 번째? 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는 돌봄에 대해서, 또 지난주엔 뭐 했죠, 우리가? 교육. 네, 교육과 성인과 자녀 교육까지 해서 이제 교육에 대한 사역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순서대로 하면 그 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파송 또는 선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저희가 좀 우리 교회적으로 좀 중요한 가치가 모이는 교회 역할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gathering church and scattering church 이 두 가지의 이 교회의 무브먼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신약 성경에 와서는 흩어진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이장원 목사님, 네. 원래 신약 전공이시죠? 네. 이 전반적인 구속사적 이 무브먼트에 있어서, 네. 이제 구약의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여드는 교회라면, 네. 이제 신약의 교회는 좀 가라. 그렇죠?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인사이트가 있나요? 뭐, 특별한 인사이트가 있다기보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뒤에 이제 제자들의 바뀐 삶이 보냄받은 자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함께 보내면서, 그 간에 어떤 복음에 대한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이 함께 배우면서 성장을 했다면, 그걸 토대로 이제, 뭐 유럽 전 지역에 또 중동 그 지역에 이렇게 쭉 퍼져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 교회 지금의 두 가지 모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인사이트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모인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역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동체로서.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제 예배를 위해서 모이고, 그리고 서로 돌봄, 아무래도 모여야 뭐 서로 돌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가족됨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제 훈련 및 교육, 역시 좀 모임이 필요한 이제 그런 건데, 뭐 요새는 물론 이런 피지컬한 모임도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있는 자리에서도, 그러나 이제 우리의 관심과 방향을 모아서 함께 나누는, 참 이 디지털 시대가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지만, 그러나 중심적인 거는 역시 여전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흩어진다고 했을 때, 파송이라고 했을 때 좀 생각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이호성 목사님. 지금은 제가 기쁨에게 이제 조금 오래 있으면서 좀 익숙해졌는데,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지금도 이제 박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표현이긴 한데, 예배 마지막 축도할 때,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고 이제 축도를 하시죠. 지금은 많이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들리는데, 처음에는 좀, 우리가 교회에 모였다가 파송되는 것이 동일한 정도의 그런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구나 라는 부분을 굉장히 인식하는 계기였어요. 네, 저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모이는 것에 이제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부분들, 또는 교회를 그 자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그리고 헌신이 귀하긴 한데,
이제 그 정도의 무게로 삶을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한국 교회의 이제 성장 패러다임을 보면 사실은 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이제 60년대 후반 70년대로 넘어오면서 그 한국 교회를 좀 휩쓸었던 게 성령운동이라고 할까요? 그 은사운동도 포함이 돼서 그래서 특별히 이 성령운동의 강조점은 일종의 좀 약간 인파워링하는 굉장히 억눌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었던 시대에 이제 이러한 어려움에서부터 이제 헤쳐나오는 동력으로서 사실상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난 이제 모델이 있다면 이제 제자훈련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제 평신도를 깨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한 어떤 인파워링 모델이나 또는 그러므로 교회 성장, 사실은 교회 성장에 굉장히 이제 동력을 가동한 거고요. 또는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런 제자훈련의 모델이 한 가지 좀 그 루폴이 있다면, 좀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제자훈련을 해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종의 기관으로서의 교회에 재헌신되는 쪽으로 많이 강조가 돼 있고, 의도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뭐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뭐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제자훈련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게 사실이고,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사도성에 대한 이해가 그 파송과 그 선교적 확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훈련이라는 도구 자체가 교회 리더를 키워서 결국 교회를 섬기게 하는 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를 설립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세웠던 게 결국은 교회라는 것은 이제 교회 자체의 기관으로서의 어떤 세워짐이라기보다는 그 성도를 세우는 거고, 성도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재파송되고, 또는 그것이 좀 더 확대되어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는,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면, 이 파송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근데 여전히 그 오해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그러면 뭔지 몰라도 단기 선교 가야 될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선교를 안 하나요?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솔직히. 왜 우리 교회는 성인들 단기 선교 안 가나요? 왜 우리는 해외 선교를 좀 이렇게 붐을 일으키지 않나요? 근데 사실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뭐 붐을 일으키지 않는다기보단 뭐 할 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제 굉장히 강조되는 부분은 우리 각자가 다 파송받은 자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또 심지어는 우리 내면 세계 속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된 좀 사도적 그런 명령을 지니고 있다. 이걸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1차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가? 보통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이렇게 선교하면 딱 단기 선교, 뭐 여름 시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기별로 가는 그 때를 정해서 많이 교인들이 이렇게 독려해서 참여하게 하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도 뭐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렇게 선교 미션 트립 같은 거를 여름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뭐 선교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실제로 세상 가운데 행해진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니까 좋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분법적으로 그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나눠서 내 삶과 선교는 별개고, 선교는 어떤 시즌을 정해서 특별히 더 헌신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선교 대회를 했던 게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한 패러다임 이해.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쁨의 교회가 잘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어쨌든 선교회들이 있어서 그 선교회들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는 기도와 또 실질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연계를 맺어서
이렇게 저희 삶과 그 선교 현장의 삶이 별개가 아니라는 걸 좀 확인을 하고, 또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이제 보냄받은 자로서 각자가 이제 선교사로서 역할이 있다는 거를 좀 강조하는 편이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반면에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액티브하게 가서 볼 기회들이 또 너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 본질적으로 선교가 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때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따로 나눠서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네,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실 우리 지난 수년 동안 단어를 좀 잘못 사용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단기 선교라는 표현이 이렇게 모빌라이즈 해가지고 뭐 2주, 3주 갔다 오는 걸 단기 선교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단기 선교는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표현은 선교 훈련이죠. 선교 훈련 기관 또는 비전 트립.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일종의 너무 그걸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선교적인 측면에서 단기라고 할 때는 뭐 적어도 1년, 2년 정도를 단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이제 뭐 장기라고 부를 필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선교 한 텀을 미니멈 4년 텀을 잡아요. 선교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안식년 그러면 6년하고 1년 쉬는 게 이제 뭐 가끔 이렇게 통용하는 개념인데, 선교지에서는 그 현장 사역 4년을 뭐 한 텀, 저희 소래 인터내셔널에서는 5년을 한 텀으로 좀 잡고 있고요. 이제 그걸 좀 장기라고 한다면, 단기는 적어도 뭐 그 몇 년은 있어야 단기 선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우리가 사실 단기 선교를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교 출입이나 또는 비전 출입을 갔을 때 저희가 가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현장 선교사님들한테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 대한 재해석이 좀 필요해서 사실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그분들이 선교사들이 동원되고 현지인들이 동원되는 거고, 실제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려면 현장에 가지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맡아서 하는 정도여야 되거든요. 그런 데 대한 좀 이해가 사실은 필요한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송됨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 에브리데이 6일 동안 뭐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더군다나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선교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액티브하게 역사적으로 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는 그런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 지역에 우리가 직접 들어갈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선교사님들하고 굉장히 액티브한 인터랙션 하고, 이번에 게이트처럼 선교사님들을 직접 훈련하지만 사실상 그 내용을 전달하는 분들은 다 이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생각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 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글로벌, 로컬 현장에 있는 파송받은 자들이다. 뭐 선교사라는 표현이 좀 너무 부담스러우면, 우리 청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이런 개념이. 일단 그 청년들이랑 나눔을 이제 주일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눔을 하면서 느낀 게, 되게 갖고 있는 장점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 듣는 이로 하여금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한다는 게, 그 예배 드릴 때 저희가 누리게 되는 되게 중요한 유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지난주 잠언 말씀 함께 나누면서도 더 두드러지게 좀 제가 느꼈지만,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이제 내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과 내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파송돼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담고 이제 실천할 때 그 실천의 범위를 자기가 고민하고 이제 일주일 삶 동안 청년들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생각해보면 파송받은 자로서 우리 청년들이 이 6일간의 삶 동안에서 파송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그 중요한 삶의 루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로서의 주체가 이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선교적인 교회면서 또 선교적인 존재로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청년들이 참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 많이 하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나눔을 할 때마다 되게 감사하고 또 도전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안민환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회의 멤버로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교육자로 소명을 받으셨는데 그 멤버로 살았던 뭐 아니면 우리 교회 이전에 뉴욕에서 뭐 일했던 직장 생활 하던 그런 시기를 생각해 보면 크리스찬으로 직장에서 살아간다는 게 되게 어렵죠.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항상 보냄받은 자로 세상 가운데서 이제 6일을 지내게 되는데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저희의 베이스 캠프 같아요. 이제 사실 선교와 교육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선교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교육되고 재교육되면서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이제 보냄받은 자로서 살게 되는데 항상 오늘 또 오늘 새벽 기도 때 이호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의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막 너무 광대하고 방대한 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되게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사업체에서 사소한 일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또 결정해야 되고 판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뭐 하루에도 많이 다가오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삶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들 또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내가 실현하는가 너무 이렇게 그랜드한 플랜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사소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내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지 그런 게 항상 고민되고 특별히 직장이라는 이 소위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런 것들이 항상 고민되고 제 안에서 항상 씨름을 했던 네. 것 같아요. 우리 안민환 전사님이 지금 즉답을 피하셨는데 네. 제가 사실은 좀 어려운 질문을 던지려고 그래요. 사실 굉장히 좋은 지금 일종의 포인트가 지금 나왔어요. 오늘 아침 메시지에 사실 공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걸고 하던 사람들에게도 상식이고 양심이고 자기 일에 대한 헌신이었다. 굉장히 아주 훌륭한 오늘 아침 메시지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금 출근하긴 했습니다. 내용은 아주 어떻게 보면 오늘 나누는 대화하고 너무 잘 맞는 내용인데 안민환 전도사님이 피하지 알아야 될 답은 뭐냐면 직장인으로서 살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무게하고 물론 지금 신학생이고 또 교회 사역을 하는데 교회 사역자로 일하면서 6일을 보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어려운지 난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여기 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답을 이상하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는데. 저는 지금 각본이 없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소위 이렇게 평신도와 사역자로 굳이 구별을 하면 그렇지만 평신도로 제가 그냥 일을 하면서 살았을 때가 훨씬 더 힘들었어요. 자, 그게 답이 사실 듣고 싶었어요. 네. 왠지는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알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자보다 우리 세상으로 파송돼서 사역하시는 아주 전투하는 이 프론트라인에 가신 분들이 훨씬 더 신앙이 좋아야 된다. 저는 그런 주장을 좀 했었거든요. 네. 물론 목회자로서 양심을 지키는 거라든지 또 우리의 어떤 메시지와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것도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나가면서 건강한 이 직장인으로 또는 사업하는 분들로 삶의 터전에서 계신다는 것이 참 어렵다. 그렇죠? 그건 많이 느끼시죠? 예. 우리 이호성 목사의 아침 메시지를 좀 리플렉트 했을 때 성도님들이 파송된 자들로서 해내야 되는 일 한번 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잠언 묵상이 이번 주제랑 이 주제랑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사랑으로 계속 싸워나가는 그런 이제 실제적인 메시지들이 이제 잠언에서 많이 주고 있는데, 가끔씩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거대한 갭으로 이렇게 본다면 성경의 말씀이 너무 동떨어지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거죠. 이제 재판장, 오늘 아침 메시지 재판장이 이제 낯을 보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양심과 정직을 지켰을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고 녹아들어서 사실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림의 퍼즐로서 역사한다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나 이거 해도 모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서 눈 감고 불의를 계속 행하다 보면은, 오늘 아침에 좀 비극적인 예를 들었지만 참 큰 사건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퍼즐의 한 부분으로 봤을 때 진짜 성도님들의 그 프론트 라인에서 하는 또는 불의한 일들을 마주하면서 어떻게든 양심을 지켜나가고 사랑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귀한 일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교역자들하고는 어떤 비교도 안 될 만한 진짜 전투를 싸우고 계시는 거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싸워나가는 거,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주님과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또 트레이닝이기도 하고, 이제 그 파송이라는 게 내가 깃발 들고 나가서 어디에 꽂고 돌아가서 또 다시 나가서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서포트하고 계시는 가운데에 곳곳에서 씨앗을 뿌리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되게 실제적으로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눈을 일부러 감지 않는 한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희 부모님도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고민하시는 걸 많이 봐왔고요. 진짜 거짓 저울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다들 쓰는데 나만 안 쓰면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시는 거 참 많이 봤고, 어떤 돈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헌금을 한다는 것,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다는 것, 그런 것들이 되게 거룩한 이야기, 삶과 동떨어진 거룩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매일매일 고민되는 현장이시라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던 디모데에게 교회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몇 가지 중요한 퀄리피케이션 중에 하나가 일단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외인에게 좋은 평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외인이라는 건 이제 일반 사회에서 교회 밖에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그분들의 어떤 양심을 흠모하고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직분에 대한 나눔 할 때나 또는 첫사랑반을 할 때 그 파송의 개념 속에는 우리의 직분이 담겨져 있고, 교회에서 이제 목사라고 부르는 분들이 주로 하는 티칭 사역, 이 티칭 엘더십이 굉장히 좀 핵심적인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목사가 돼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집사님들의 사역이 긍휼을 베푸는 사역이라면 우리가 사회에서 다 집사가 돼야 되고, 그래서 모든 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긍휼이 어떻게 엑서사이즈 되는지, 또 장로님들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교회 공의를 지키는 일종의 치리의 사역이라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다 장로가 돼서 공의로움을 행하고 또 선포하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 사실 이 균형만 잘 맞으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보람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역할이 관가되고 이것이 전혀 해당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가 사회가 되고 그 교회 안에 일반적인 사회 속에 있는 부조리를 마치 교회에서 퇴치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좀 이 럽사이드 돼 있는, 이 균형이 깨져 있는 그러한 교회관,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민교회 이슈이기도 하지만요. 이민교회가 곧 한인사회, 한인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목사고 전도사인데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스스로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 감각들을 잃지 않으려고 네, 네. 네, 그게 너무 교인들만 많이 만나는 어쨌든 상황이 저희 교역자들은 또 그렇다 보니까 사회의 어떤 적나라한 모습들을 많이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좀 계시죠? 그렇죠. 사실 친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좀 현장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필요도 우리가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예. 뭐 그게 주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타치를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사역하는 현장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모이는 교회로서의 어떤 그 교회의 역할을 저희들이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디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우리 교우들이 파송된 자들로서 좀 잘 서포트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좀 생각나네요. 뭐 누구시든지. 일단 모였을 때 저희가 가장 잘 담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원동력이 그 말씀에서 오는 것이잖아요. 무슨 프로그램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아니면 심지어 성도 간의 대화나 목회자와 성도님들 간의 만남 가운데서도 말씀이라는 것이 핵심적으로 있고 또 성도님들이 파송될 때 그 말씀을 갖고 이제 파송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잘 또 말씀 중심적으로 어긋나지 않고 성도님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모였을 때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목회자의 또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분들도 혹시라도 생각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 부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그냥 그 목회자로서 이제 이러한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는 있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이 패러다임보다는 아주 뭐랄까요 좀 기성적인 패러다임이 자꾸만 쉽게 이해되는 쉽게 다가오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그 고민을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또 오늘 말을 많이 합니다만 어제 사실 우리 그 EM 회중 뭐 많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제 토론하는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있거든요. Six Days Forum이라고. 근데 교회의 그 23주년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좀 이야기하면서 이제 EM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가 그 인게이지먼트가 약하다. 인게이지먼트가 약하다는 말은 모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사실 좀 많이 못 모이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해도 일단 우르르 모이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라서 이제 그게 뭔가를 하기에 좀 역동이 약해짐으로써 오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다른 모임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이제 EM권의 성도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말만은 아니길 바라는데 1세들이 교회를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것이 같은 문화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계속 리센터링 되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교회에 엔게이지를 하던 그런 패턴을 2세들 그대로 기대를 하질 말아라. 왜냐하면 이거 역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1세들에게 교회는 friendship, 뭐 relationship, 심지어는 비즈니스 관계까지. 왜냐하면 돈도 교회에서 빌려요, 서로. 그러니까 모든 면에 교회가 저들의 삶에 굉장히 큰 비중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의 어떤 그 인게이지먼트가 너무 자연스러운 반면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신앙의 이슈라기보다는 훨씬 더 그 다원화된 그러한 릴레이션십 베이스를 갖고 있고 직장, 네이버후드, 또 무슨 뭐 학교 동기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 다양한 그런 이제 이 커뮤니티에 플러그인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가 그냥 신앙교육이라든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해를 하지만 모든 걸 교회의 어떤 모임을 통해서 하지는 않는다. 이제 이 차이가 있다는 부분.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어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또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또다시 이제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교회가 해준다는 표현도 제가 좀 잘못 썼네요. 교육자들이 우리 이제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교회가 풀타임이니까 이 섬김을 하는 우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분들을 준비시켜서 내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요거에 대한 끊임없는 자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보낼 때는 과감하게 파송해서 또 믿어주고, 저분들의 마음에 신앙적 본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새벽 기도를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주중모에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교회 참석하는 걸 가지고 신앙 측정을 하거든요, 솔직히. 네? 과연 그게 옳은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죠. 일종의 반작용 같은 면이 있죠. 1세와 2세,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균형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모이는 것 없이 또 흩어짐이 없고, 그 흩어짐이 없는 모임은 모이기만 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그런 고민들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모든 것을 다 하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교역자로서 해야 할 직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규범적인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는 그런 해석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도 잘 알면서 말씀을 어떻게 잘 적용해야 할지, 아마 설교를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고민들을 설교에 항상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성도님들의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네. 저도 그냥 어제 박 목사님과 같이 저희 EM 포럼에 참여해서 이야기 이제 들으면서 저도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냥 교역자로서 사실 복음, 저 개인적으로는 복음은 굉장히 심플하고 정확하고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레이트 커미션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영혼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교역자로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사랑의 그 마음을 조금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우리가 각자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조금 뭐 겉모습으로 저희가 판단하지 않고 그것들을 계속 인커리지 해주고, 또 삶 가운데 파송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과 뭐 직장 동료들과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좀 계속 좀 인커리지 해주고 계속 리마인드 해주는 게 또 교육자로서 또 필요한 것 같아요. 파송된 교회로서의 우리의 1차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얘기를 좀 나눈 것 같고요. 또
사실 우리의 진정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이웃이 아니더라도 좀 문화 저편에, 언어 저편에, 또 심지어는 국가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에 대한 책임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함께 계속 고민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교회가, 이런 크로스 컬처럴이라든지, 또는 이 크로스 에트닉, 또는 크로스 네이션, 인터내셔널한 그런 세팅에서의 선교에 대한 교육이나 또 안목을 좀 더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함께 노력해 가야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 교육 부분에도 이 선교에 대한 좀 커리큘럼이 확보돼서 세계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화되고 컨슈머라이즈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결국은 외향화되어 있는 좀 아웃사이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짐으로써 좀 극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여러분 각 분야에서 맡은 사역 안에서 최대한으로 노력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도 그런 안목을 계속 좀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성도님들께 이제 그런 좀 뭐 약속이라고 할까요? 그런 헌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의 대화들이 좀 무겁지 않았나 그런 고민이 있지만 아마 진솔한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는 또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또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원웨이가 아니니까 듣는 입장에만 계시지 마시고 얼마든지 피드백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들 나눌까요? 코멘트 하셔도 좋고요. 우리 목사님부터. 네, 이번이 시리즈였는데요. 4주간 어떤 일종의 이벨리웨이트를 하고 했는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좀 다음 스텝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배웠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진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계속 리마인드 해야죠. 저도 그 23주년 기억하면서 제가 23년 동안 계속 있진 않았지만 그 23년 동안 어떤 한 부분에 한 기간 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쁨의 교회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되새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전 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지체로 이 몸된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함께 그렇게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또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4주간 이제 23년의 저희 기쁨의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게 팬데믹 기간이라 이런 어쨌든 주빌리 위클리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또 자유롭게 성도님들이랑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복됐던 것 같고 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저희 교회 안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나아가던 방향에 좀 요번에 한번 이렇게 좀 매듭을 짓고 다시 이렇게 박차를 가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눴고요. 다음 주에 아마 또 굉장히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다음 주에는 기대감 가지시고 한 주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여러분께 평강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